오늘도 이 밤에 함께 말씀 가운데 또 기도회 가운데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그 각 삶의 처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시편 56편의 그 앞부분에 보면 부제처럼 여러 가지 설명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이 시인, 그 저자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어떤 마음 상태에서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지,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상상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56절 앞부분에 보면 지휘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낫 엘렘 르호김은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시인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가 있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리 밝은 환경은 아님은 알고 있습니다. 멀다는 뜻과 느티나무 위에 한 마리의 비둘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인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외롭고 힘들고 어떠한 우울함과 때때로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고립감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의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오늘 그 다음에 다윗의 믹담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믹담이라는 뜻도요,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믹담이라는 그 제목 가운데 이 믹담이라는 뜻이 색이다라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믹담이라는 말은 돌비에 새긴 시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믹담이라는 단어가 금이라는 언어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다윗의 믹담이라는 것은 황금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던지 간에 이 시편은 황금과 같이 귀하고 어떠한 것에 새겨서 돌비에 새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귀한 내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공통적으로 같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과 시편 56편부터 오늘 여러분과 읽은 56편부터 60편까지가 이 믹담이라는 시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에서 총 6편의 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 다음에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그 환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명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가 오늘 이 시편의 배경임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로부터 끊임없는 무엇을 당합니까?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안에는 도저히 그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지역으로 숨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블레셋은요, 이 다윗과는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과의 전투에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다윗의 삶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가 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블레셋이라는 지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막막합니다.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디에서도 그의 머리 둘 것이 없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까지 숨어들었지만 사무엘상 21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단번에 다윗을 알아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퍼져가기 시작하면서 다윗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땅도 안전하지 못하구나. 내가 잘못 찾아왔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윗이 갑자기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가 미친 척을 하면서 아기스 왕, 가드의 왕인 아기스 앞에 찾아가서도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니까 여러분, 아기스 왕이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나에게 데려올 사람이 없어서 이런 미친 사람을 나에게 데려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쫓아내서 다윗이 그 순간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이 시인이 노래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처지 속에서 그의 마음과 심령의 고립감들,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여러분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십니까? 특별히 시편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좀 거룩한 상상력이 발동된다면 오늘 이 다윗의 마음, 오늘 이 블레셋 지역까지 쫓길 수밖에 없었던 그의 상황의 어려움들, 근데 그 땅에 가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오히려 위기 가운데 처해 있어서 한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나라의 왕 다윗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하고 헛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의 그 멸시와 모멸감의 그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것을 참아내지 않고서는 그의 생명이 유지될 수 없을 정도의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자기의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이 마치 바람이 이는 곳 속에 촛불과도 같은 그런 여러분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그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리는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가 힘이 두렵고 떨렸고 얼마나 그의 삶이 급박한 상황이었는지를 오늘 시편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설명이 없습니다. 자기의 처지에 대한 묘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설명하지도 못하고 무엇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마자 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1절과 2절, 5절에 보면 다윗이 반복하여서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온종일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보면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2절에 보면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보면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다윗의 주변의 모든 시선들, 자기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24시간 하루 종일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의 그 말에 여러분 실수를 잡아서 저를 어떻게 옮가서 죽음의 형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로 그의 주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상상해 보면 24시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24시간 공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온종일 그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모함합니다. 지금 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다윗을 공격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런 공격 가운데 지금 이 다윗의 마음 자체가요, 온종일 안전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종일 편안한 순간이 한순간도 없을 정도로 두려움과 떨림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있는 상태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처지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삶의 무게와 어려움의 공격 속에서 마음 한켠에 안전을 둘 수 없는 상황, 잠을 자려고 하지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몰려와서 밤새 잠 한숨 잘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무엇을 하던 무엇을 먹던 입이 너무나 단 것이 아니라 써서 무엇을 먹는지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웠던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직장을 잃을까 봐,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터가 언제 어떻게 부도가 날까 걱정하며 근심하며, 내일까지 갚아야 하는 이자가 얼마인데, 내일까지 갚아야 하는 그 원금이 얼마인데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걱정하며,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도우려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나로부터 무언가를 빼앗아가고 무엇을 훔쳐가려고 하는 자들만이 주변에 너무나 많아서 마음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편안함을, 안정감을 느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모든 상황들을 겪어보신 그 지난 밤들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환경들로 인하여서 어떤 부분에서 보면 마음의 전정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돌보는 그 순간에 한 친구가 참 부모님도 힘들게 하고 학교에서도 사고를 많이 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 아이를 위하여서 흘릴 눈물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다가 이제 흘릴 눈물조차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학교로부터 전화만 와도, 학교로부터 이메일만 받아도 마음이 쿵탕쿵탕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쿵쾅쿵쾅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전조만 보여도 마음과 심령이 어떡하래요? 벌벌벌 떨리고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시인의 처지, 다윗의 처지가 오늘 그런 처지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주십시오. 저는 시를 잘 모르지만 오늘 이 시적인 표현이요, 너무 멋진 표현이더라고요. 오늘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눈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입니다. 눈물 외에는 다른 게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절망이고,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끝난 것과 같은 인생의 마지막을 걷고 걸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지금 시인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눈물을 주님, 당신의 어디에요? 가죽 부대에 담아두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환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날마다 눈물을 닦아주는 삶이 아니라 때때로는요, 눈물을 흘려서 눈물 가죽 부대에 눈물이 차고 넘치는 환경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흘린 그 눈물의 그 양이 얼마나 많으실까? 오늘도 또 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여전히 눈물 흘리는 것 외에는 내 삶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18절 후반절에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눈물을 흘리는 그 상황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을 흘리는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눈물을 당신의 가죽 부대에 담아 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의 고통과 슬픔, 나의 아픔과 이 절망의 순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풀리진 않겠지만, 당장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지금 나의 고통을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눈물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오늘 이 시편의 기자, 이 시인은요, 그의 정신줄만은 놓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투박하고 조금은 어색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서 오늘 이 시인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정신줄은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눈물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죽 부대에 이 눈물이라도 담아주시옵소서, 내 신음소리라도 담아주시옵소서, 내 고통의 간절한 부르짖만이라도 하나님 담아주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그의 감정과 그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가득 채워져서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을, 여러분의 좌절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실망과 분노들을 눈물로 쏟아놓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사랑교회 성도님들 중에 허리의 불편함과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서 여러분 침대에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아버지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삶의 절망과 고통의 문제가 반복되어서 이제 흘릴 눈물조차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그 눈물의 가죽 부대에 여러분의 눈물을 담는 그것만 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요, 여러분, 그가 놓고 있지 않는 그 정신줄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할 수 있는 것, 눈물밖에 흘릴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눈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감정과 속상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애통함과 여러분의 답답함을 쏟아놓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눈물이 강물을 이루고 눈물이 바다를 이루는 그 삶의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감정을 쏟아놓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를 반드시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근데 시인이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0절에서요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시인은 적극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체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풀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를,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높이겠다는 시인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고백이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시대 때는요, 신약 성경도 없었습니다. 모세 오경 자체도 어떻게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승을 통하여서, 그들의 말과 입술을 통하여서 전달되어 왔던 그 말씀이 한 편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감사한 건요, 한국말로 번역되어서,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손에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무엇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나고 경험하고,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그 시대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눈물이 강물을 이루고 눈물이 바다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눈물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아뢰는 것입니다. 내 답답함과 내 고통의 문제를 그분 앞에 쏟아 놓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11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 하겠습니까? 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앞부분부터 쭉 내려왔을 때 지금 이 시인의 마음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제 나를 누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화됐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쫓기는 자입니다.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사울과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주변에 그의 동지들이 많아졌습니까? 몇몇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사울에게 넘겨서 그의 삶에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2절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힘들고 죽음의 위협이 놓여 있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하셨다고 이미 자기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의 기자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비록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을요, 오늘 현재에 당겨서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내 처지와 환경,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일들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현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현재 속에서 내 마음과 심령이 절망과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오늘 현재에 당겨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두려움의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역전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태양만 쨍쨍 비치면 온 세상이요 다 사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햇빛만 쨍쨍 비치는 맑은 날만 계속되면 온 세상이요 사막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요 비바람이 치기도 해야 되고
때때로 눈보라가 몰아치는 순간이 찾아와야지만 사막이 되지 않고 푸르름과 아름다움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왜 비바람의 눈물이, 왜 이 눈보라와 같은 폭풍의 눈물이 자리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지혜롭게 뚫고 감으로 여러분의 삶의 푸르름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그 봄날이, 여러분의 삶의 비가 온 뒤에 맑게 개인 그 하늘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밝은 날들이 하나님과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